네,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솔로몬을 위한 기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고 72편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는 제3권이 73편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윗의 그 기도, 다윗의 시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을 위한 기도, 또 솔로몬의 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읽어보시면은 이걸 제왕시라고 그러는데 왕이 부르는 또 왕을 위한 전 기도 노래예요. 그래서 제왕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시편을 쭉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간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때 기도한 것이 1000번제 드린 것도 귀하지만 그 기도는 더 귀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저는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출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으로 들어왔다가 또 문으로 나갔다가 이런 게 출입이죠. 나는 정말 어린 아이라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나는 똥오줌도 못 깨립니다. 이런 거죠. 난 너무 애라. 그러고는 이 백성들,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은 너무 크고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선 겸손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참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큰 백성들이다. 위대한 백성이다.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백성들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대체로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위대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형편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처럼 나는 보잘것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이 백성들은 참 위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벌써 나라가 달라져요. 그 공동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겸손의 기도구나. 이걸 우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게요, 내용이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이에요. 남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선악간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할 텐데 사사들도 그랬고 왕들도 그렇고 주요한 일이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왜냐하면 서술 시시비비가 많거든요. 그걸 가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판결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어린아이라 어떻게 이걸 제대로 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데 저들을 복되게 만들고 싶은데 또 저들을 잘 인도하고 싶은데 저들에게 정말 정의롭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기도를 많이 들었지만 네 기도는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장수하는 걸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영화를 구하던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궁극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궁극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인 거 물론 많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살려면은 어떤 자기 뭐 필요한 거 군대든지 뭐 하여간 뭔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보다 궁극적인 것을 구하는데 이 궁극적인 게 뭐냐면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듣는 마음을 다시 번역을 할 때 지혜라고 번역을 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이 궁극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걸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걸 오늘 여기 성경에는 판단력을 주시오라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게 판단력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판단력이에요. 듣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그걸 잘 분별해서 판단력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냐?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고 성경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그러고 그게 바로 분별력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게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도 물론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구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을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이 지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를 구했지만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감복하신 거죠.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기도가.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이 전부 따라와요. 그게 별도로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혜롭기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장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원래 심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의하고 평강하고 이게 같이 나옵니다. 의로 말미암아서 백성에게 평강이 임한다 이게. 평화라는 게 이 평강, 샬롬, 평화라는 게요, 정의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고 정의로운 평화가 진짜 평화죠. 정의를 베푸니까 평화가 백성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 정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빈궁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것들을 잘 돌봐준다 이거예요. 그 힘으로 또 그 지혜로. 그래서 이 왕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거, 이게 왕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12월에 뭘 하기로 했죠? 낮은 자리 살피기. 낮은 자리를 왜 살펴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데에 내려가서 낮은 사람들을 살펴보자. 왜? 예수님 그 낮은 자 가운데 계시니까. 또 그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크리스마스는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게 왕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메시아의 일이에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부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가만히 보면요, 한나의 기도에 나와요. 또 이 구절은 마리아의 찬가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마리아도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마리아 찬가를 할 때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잘 돌봐서 세우는 것, 그게 메시아의 일이고 사실 하나님이 세운 왕, 지도자가 해야 되는 노릇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또 그 임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그들이 살만한 세상이다, 그들이 정의로운 세상이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임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의인이 흥왕한다. 의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할 때, 메시아의 이 통치가 임할 때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르면서 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5절에는 해가 있을 동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와 달, 그러면은 낮과 밤이죠. 그때도 이 의가 쭉 나오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린다 그러고, 8절에도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리고 나라들이 쭉 나와요. 다시스, 스바, 시바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왕의 통치가 이렇게 강에서 강, 바다에서 바다까지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시간적으로 보면 해와 달, 시간적으로 넓어지고 공간적으로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나오는 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간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하고 이 왕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은, 바른 왕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처럼 의로 통치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평강이 임하는데 그게 점점 확장돼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넓어지는데 자기 나라에서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퍼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왕을 통해서, 그런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또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는 참 복되다, 복 있는 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고,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고, 그리고 이게 왕, 이런 왕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제왕시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오름지기 낮은 자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해가지고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자꾸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또 나라가 그는 참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여기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1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전에 나왔던 기도에 대한 이 종결 찬양이 여기에 마지막 시편에 72편 이 3권 넘어가기 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모음집은 대개 시편 3편에서 41편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72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2편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 18절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참 자기들이 복되다 이렇게.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복이고 또 우리나라의 복이고 또 우리 민족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았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도 정말 그 로뎀에 갔더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들 중학교 1학년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기도해 주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보신 언제 옛날에 다니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나왔대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해요. 또 더구나 얘가 오늘 아침에 야 오늘 한번 교회 가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말도 평소에 없는 아이인데. 그래서 어때? 오늘 중등부 갔대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좋대요. 조금 서먹서먹하지. 그래도 자꾸 나오면 어울리면 좋아. 어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엄마 따라 나왔는데 나도 중3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어떻게 헤어날 구멍이 없는 그런 우리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중3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하나하나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집안이 싹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 복되다고 한다. 내가 복되다. 왜?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 같은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게 됐으니까 복된 거죠. 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일컬을 때 우리 직장의 보배는 저분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왠지 저 사람이 참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컬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영역이 커지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복되도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을 좀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2월에는 좀 우리가 낮은 자리를 살피자. 아래 좀 너무 위로만 보지 말고 아래를 좀 살펴보자. 우리가 오후에는 이렇게 가족같이 모이니까 제가 이 얘기해요. 근데 제 아들애가 지금 오늘 케냐에 갔습니다. 케냐. 얘가 굉장히 바쁘네요. 출장 다니러 바쁜데 그런데 이제 시간을 잠시 내가지고 케냐에 갔어요. 왜 케냐를 갔느냐 보니까 케냐에 키트 캄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키트 캄발라라고 하는 지역에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그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몇몇 친구들하고 이 아이들이 그 케냐의 빈민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NGO를 형성을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하는데도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파티를 하면서 얼마씩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그 페이스북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제 아들하고 친구니까 그게 이제 나오죠. 보니까 작년 자기 생일 때 파티하지 않고 그 또 축하해주기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아서 저기 인도에 그 물이 탁해가지고 전염병이 도는 그 지역에 정수기를 해줬거든요. 정수기들을 12,000불 정도 모아가지고 그걸 해줬는데 그 전에는 IT에서 또 학교 못 가고 우물길로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아까 얘기한 키트 캄발라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 후에 케냐에 갈 텐데 혹시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참여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서 한 12,000불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작년 12,000불 저쪽 인도에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거기 보니까 한 아이 한 달 교육하는 게 23불이더라고요. 2달 교육하는데 뭐 43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이를 이제 1년을 도와주는 게 292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제가 292불 보냈죠. 저도.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걸 보고 500불을 또 보내더라고요. 또 그 자기 동생의 이제 피앙세 약혼자도 보고 한 1,000불 보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3일 됐는데 12,000불이 넘쳤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15,000불로 또 딱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지금 달성이 되면서 얘가 거기 하는 거예요. 가서 그거면은 몇십 명에게 1년 학교를 다니게 돼.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학교 다니고. 왜냐하면 애가 왜 학교를 못 가느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면서 학교를 다니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근데 우리는 그 돈이 별 볼 일 없는 돈이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돈이거든요. 요새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울까를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은 저절로 잘 되게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만 생각하고 위에만 바라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도 비참해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든지, 내가 무슨 기술이 있든지, 내가 무슨 재물이 있든지, 하여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가난한 사람, 억눌림 받은 사람, 소외되어 있는 사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그걸 붙돋아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꼭 비단 솔로몬 무슨 왕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또 사실 이건 메시아를 반영하고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지구상 있는 존재들을 전부 통틀어 보면 우리는 아마 최상위 한 10%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돼 볼까? 요걸 자꾸 연구하면서 애들이 살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듯이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도 가만히 보면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생명을 압제와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12월 달에는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실제로 좀 몸으로 좀 찾아가 보고요, 우리 호주머니를 조금씩 털어서라도 좀 구제 좀 해보고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또 보람을 여러분이 맛보면은요, 그걸 또 하고 싶고, 또 그거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삶의 활력소를 불러넣어요. 우리 교회 그 봉사위원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그 보람을 알더라고요. 그 기쁨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헌신하고 시간을 좀 들여서 돌봐줬는데 저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힘이 되고 격려를 받고 살 소망을 낳는 걸 이렇게 보고는 자기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그래도 힘 있는 존재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에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멀리서 보고 기죽지 말고요,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번 12월에 좀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좀 붙들어주고 붙돋아주고, 그리고 뭔가 필요한 도움을 시적절하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저분들은 복되다, 내가 저 사람을 인해서 참 복을 받았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대신 우리한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정말 신비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